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몸에는 왜 이런 가시를 많이 주셨나요? 참 불평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야, 나는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줬단다.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은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지었죠. 그러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폭풍우 가운데 이 배가 파손되면서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무인도였지만 그 무인도에는 먹을 게 많았습니다. 과일도 많았습니다. 오렌지, 레몬, 포도도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무인도라 심심해서 야생 앵무새를 길들이죠. 말을 시킵니다. 앵무새하고 몇 마디 말도 해요. 무인도에 살지만 그렇게 적적하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은 뭡니까? 혹시나 여기에 원주민들이 식인종이 있어서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그 외딴 섬에서 발견한 것들 중에서 정말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감사라고 합니다. 외딴 섬에 떨어졌지만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굶어 죽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옷이 없지만 옷이 필요 없는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어 수단이 없지만 야수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화 상대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외딴 섬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의 감사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지그 지글러가 75세가 돼서 그가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써요. 이 자서전의 내용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천사를 함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자서전,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성공, 많이 가졌다고 성공했을까요? 지위가 올라갔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성공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대통령도 또 야당의 지도자도 이거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얼마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의 감사가 있느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생을 평가해 볼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해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바로미터예요. 우리 인생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게이지는 많이 올라가셨나요? 올 한 해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근데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매년 보면은 경제가 좋았다라는 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단다면은 영원히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는가 봤더니 이 어머니가 딱 3마디 했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주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전이가 됩니다. 감염이 됩니다. 그렇게 놀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늘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자,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사귀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네, 이게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웠던 어머니의 비법이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어머니죠. 학식은 없었지만 지혜가 있는 그런 어머니였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감사가 있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주신 은혜예요. 예전에 내가 몰랐던 그 은혜를 예전에 받았던 그 과거의 은혜, 여러분 과거의 은혜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이거야말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근데 뭘 바래요? 더 이상 뭘 바래요? 우린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주신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안 주셔도 그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만 붙잡아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열정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과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언제부터요? 태초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잠을 자다가도 깨서도 감사할 일입니다. 태초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태초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옛날부터 기억하셨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택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제는요, 이 시제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지금은 좀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일 좋은 명칭은 뭐냐면요, 성도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 권사도 아니에요.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룩이. 뭐 별로 말수가 많지 않고 뭐 이렇게 하여간 중고등학교 때도 좀 거룩하게 보였나 그래서 친구들이 거룩이라고 지어줬는데, 별명은 거룩인데 거룩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얌전하게 보여도 우리 속 사람은 그렇습니까? 제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죄가 있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만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날 과거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 그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과거의 은혜가 있는지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도 너무 풍성하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24년도가 참 큰 축복의 해였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 출석했던 성도님들, 물론 조금 이제 집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출석률이 코로나 직전하고 비교해서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거의 100% 가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새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형제 교회들, 약한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이 미자립교회라 하면은 1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를 미자립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미자립이라고 안 하고 미래자립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용기를 주고 헌금하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을 보아도 좋은 장로님들 16분, 또 은퇴 장로님들 12분, 저는 어디 가든지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장로님들이 있느냐고. 우리 교회 당회에 와보라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는 안 싸워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안수 집사님들, 식당에서 주차 봉사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집사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기도의 대장들이십니다. 봉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일이면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 나와서 드리는 것이 요즘에 기적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토요일 서울에 잠깐 갔다 왔는데 뭐 차량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오는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놀러 가야지 뭐. 단풍 구경 가고. 단풍 구경 안 가고 나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감사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혼모 시설에서도 그동안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일학교에
뭐 지방이지만 그래도 한 400여 명 아이들이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 일도 많은데 다른 일도 뭐 어렵지 않게 일을 잘 처리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성장을 더 해야 되겠다는, 공부도 더 하고 믿음도 성장해가고 인격도 달라지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 우리 성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믿음직하고 더 인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와, 그럼 마음껏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교회도 건축해버렸어요.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겠습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애들이 쭈뼛쭈뼛 잘 대답을 못했습니다. 힌트를 줍니다. 5글자, 다자로 끝난다. 그때는 한 녀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잠이 확 달아나는 황당한 대답입니다.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뭘 이런 걸 다 주셨나요? 여러분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뭘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주신 은혜, 지난날 주신 은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늘 이걸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기적이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주신 은혜 잊지 말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과거를 회상하십시오. 첫사랑을 회상하십시오.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삶은 말씀을 붙잡고 현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현재의 삶도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이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현재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일이에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적인 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지킬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행형의 감사, 진행형의 감사입니다.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오늘의 감사입니다. 과거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은총이 있는 거죠. 우리 대개 성도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과거에 이랬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오늘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의 감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받은 복만큼 현재에도 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의 감사, 현재형의 감사가 있으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배가 있으면요, 우리가 현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오늘도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 sensitive.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예.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자를 좀 보내주려야겠다. 누구에게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떤 분에게 좀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전화하면은요, 그분이 울어요. 목사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에 순종해 보니까 열매가 좋은 겁니다. 실천해 보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님의 이 메시지가 있었는데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못해요. 그럼 미루지 마십시오. 현재형의 감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현재형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감동받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훈련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특별 헌금을 안 해도 선교지에 교회도 세워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설교 후에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광고 한마디만 합니다. 이번에 케냐에서 학교를 짓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좀 헌금해 주십시오. 감동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놀랍게도 한두 번 광고하면요 다 채워졌어요. 케냐에 학교도 세웠고 몽골에 교회도 지어줬고 캄보디아에 자동차도 사줬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이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의 일은 그래서 반대만 없으면 다 돼요. 교회에서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를 강하게 하니까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여러분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존의 행복이다. Happiness of present moment. 현존의 행복이다. 성령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현재가 기쁘고 현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성도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혼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이제 그래도 목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래도 마지막에 목사한테 좀 물어보고 전화라도 하면 해법이 좀 있는데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전화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고 권면하고 말씀을 주고 기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후인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의 대답은 목사님 저희 이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현재의 감사, 진행형의 감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진행형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대 자녀가 방황한다면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많다면 직장이 있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옷이 몸에 좀 끼어서 작아졌다면 옷이 작아진 게 아니죠. 우리 몸이 불어난 거죠.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 맨 끝에 주차를 하고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끝에라도 주차를 했다면 내가 걸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많이 나왔다면 따뜻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른 새벽에 잠용정이 울리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셔서 현재형의 감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현재에도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데이비슨 록펠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부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55세 이전까지는 더러운 자본가, 돈만 끌어모으는 더러운 자본가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55세 때 위기가 닥쳐옵니다. 의사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당신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날 록펠러는 오래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기억나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 일 이후에 목사님과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뉴욕 다운타운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있어요. 자선사업과 선교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재산의 반절을 50%를 들여서 록펠러 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어려서는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대학을 만드는데 시카고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12개 종합대학을 세웠고요. 12개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4,928개 예배당을 짓습니다. 4,928개.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로 변화됐습니다. 위대한 자선가. 그가 98세에 죽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고 이 밤이 지난 새벽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현재형의 감사, 지속적인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습니다.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땡큐. 아멘이십니까?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